역대기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하는 제목이 그 시대의 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는 시간 순서에 따른 기록이라는 의미인데 약간 다르죠. 그 시대의 일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의 역대기는 구약성경 맨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죠? 열왕기서 다음에 있잖아요.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역대기가 맨 끝에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읽으면 그게 더 적절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가나안 땅, 또 남북 분열, 또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따도 다시 설명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뒷편에 있는 게 시간적으로 보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 제목을 붙인 역대기는 사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따른 제목이에요. 70인역에는 제목이 누락된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것들. 생각해 보니까 아마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이 역대기에는 들어있단 말이죠. 50% 정도는 사무엘서와 역대기,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들을 고스란히 중복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좀 다르게 채워져 있어요.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 누락된 것들 그런 제목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붙여서 쓰고 있는 역대기라는 제목은 70인역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라는 번역본에서부터 역대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이 생각하려는 주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 시대의 이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역대기에 보면 다윗,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의 이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나 솔로몬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좋은 측면도 있고 반면교사가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했던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역대기에서는 물론 메시아 사상에 대한 이 대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메시아 사상은 사실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즈음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럴 때부터 시작된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의 삶이 행복하고 별 문제 없으면 내일이나 다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이 메시아 사상도 그런 이치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절망 중에 있을 때, 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에 있을 때 너무 고단하다. 다음 시대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런 배경들 속에서 메시아 사상이 생겨나게 됐고 그것이 역대기를 비롯해서 예수님까지 연결이 쭉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역대기를 다 읽고 나서 한번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새롭게 건설되는 신앙 공동체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역대기를 통해서 지금 이 사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렵고 힘겨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잘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 세 가지 생각해 봤고요. 자,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기하는 바사와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칙령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레스는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 해인 주전 538년에 포로들을 해방시켜 준다. 그럼 고레스 칙령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그 역대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맨 마지막 장 36장 한번 보시죠.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좀 되짚어보면 기원전 922년에 이스라엘이 남부와 북으로 분열이 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 200년 지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50년 정도 지나서 다시 바벨론에게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럽니다. 고대 근동에 5개의 시대적인 제국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애굽은 제국으로까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아수르 첫 번째 제국이었고요. 아수르를 삼킨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삼켰으니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치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삼킨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럼 바벨론을 삼킨 나라가 어디죠?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사의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자, 그럼 잠시 이 바사를 또 삼킨 제국은 어딜까요? 그럼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 어디죠? 헬라 제국이죠. 그럼 이 헬라를 삼킨 제국이 있어요. 네,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죠. 로마. 이렇게 우리가 가진 성경은 세계사를 무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함께 잘 기억하면서 보면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데도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 전체는 100년 정도의 기록인데 다 로마 제국 시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개의 제국과 함께 성경을 배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성경도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그 남유다가 바벨론이 다시 바사에게 멸망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고레스가 지금 그렇죠. 하나님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고레스가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거나 그래서는 아니에요. 포로 식민지 지배하고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포로들을 향한 정책들이 좀 달랐거든요. 아수르는 제일 좀 안간했고요. 그래서 막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여기 한 무대기 저기 한 무대기 또 막상 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끌어다가 살게 하고 그래서 혼혈인들이 생겨나는 이유들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바벨론 때는 남자 사람들 다 끌고 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다 머물러 함께 살게 했던 거예요. 근데 고레스라는 이 바사는 통치를 좀 다르게 했어요. 자기가 지배하는 이 제국의 모든 나라들 그냥 다 본래 나라들로 돌아가게 했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삶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이 총독부를 세워놓게 관리하는 형태의 포로 정책을 썼던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 포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상황이 어땠겠어요? 포로로 살 때는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좋겠다. 그 땅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경험한다. 그렇게 70년 동안 꿈꾸면서 살았던 거잖아요. 모국의 예언자들과 함께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육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서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돌아온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성전은 무너져버린 그 상태 그대로. 땅은 다 풀이 자라고 짐승들이 드나들고 먹고 살기는 만만치 않은 이스라엘은 본래 척박한 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렵고 그나마 바벨론에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삶의 터전들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된 거죠. 해방이 되었다 하지만 완전한 해방은 아니죠. 여전히 바사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자, 역대기는 바로
이러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한 이 백성들이 한 100년, 한 150년 정도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누군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는다.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역사를 새롭게 정리해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역시 문명의 예언자. 물론 에스라로 보는 이야기도 있지만 에스라 1장에 보면 이 고레스 칙령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자를 에스라로 보기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말씀의 해석으로 좀 넘어가 보죠. 한번 또 읽어볼게요. 역대기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태초 아담으로부터 다시 서술한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열왕기서와 중복되지만 열왕기서에는 없는 자료가 역대기에는 특별히 강조되는가 하면 열왕기서에서 비중 있게 취급되는 사건이 역대기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역대 역사가의 관점이 신명기 역사가와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왔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무슨 역사서라고 배웠죠? 신명기 역사서. 그러니까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되짚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즈음에 쓰여진 것들이 신명기 역사서인데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우리가 왜 나라를 잃어버렸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을까? 신명기 역사의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똑바로 지키지 않고 살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를 쓰는 사람들은 이 쓰는 중요한 목적이 뭐였냐면 다시 참회해야 한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사기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이야기. 사사기처럼 회개해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신명기사가는 참회하는 심정으로 역사서를 써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역사서 하나는 바로 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일컫는 역대기 역사서 또는 유대교 역사서 이렇게 부르는 책입니다. 아까 삶의 자리가 이 신명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 참회의 심정으로 쓰여진 그 시기라면 이 역대기상하는 언제예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버린 그 다음 그 상황이 좀 다르죠. 사관이라는 건 쓰여진 삶의 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자리에 따라서 목적과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 유대교 역사서, 이 역대교 역사서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포로 귀환의 자리에서 참회를 뛰어넘는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재건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역대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참회를 넘어서고 이제는 돌아와서 왔는데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와 민족과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역사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굉장히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와 이 역대기가 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 사무엘서와 역대기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역대기는 그런 사관으로 시작을 하는데 맨 처음 어떤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죠? 다 읽어보셨죠? 네. 역대기 처음 피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 이야기. 여러분 족보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기의 족보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다른 많은 그 대부분의 예컨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 혈통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역대기는 좀 달라요. 누구부터요? 아담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지금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뭔가 크게 움츠려서 다시 백성들을 독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뭔가 용기를 주고 다시 함께 하자.
강력하게 좀 뭔가 푸시하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어떤 사상적인 배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역대 역사는 족보를 쓰는데 아담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거창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는 누구냐? 바로 온 인류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일깨우려는 의도가 이 역대기의 족보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담은 단순히 창세기 1장에서 빌려온 정도의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족보의 내용을 여러분 족보 9장까지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냥 읽다 보면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런데 이 족보에 굉장히 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냥 빌려온 이름 정도가 아니에요. 아담 그렇고 나머지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설명한 대로 내용 중에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중복되는 내용이 한 50% 정도 돼요. 네. 왜 그랬을까요? 역대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자료들을 막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신명기 역사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50% 정도의 중복된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없어져 버리는 내용도 있어요. 사무엘서, 열왕기서에는 있지만 역대기에는 없는 내용. 예를 들면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이라든가, 또 나단이 책망한 내용이라든가, 다윗의 아들들이 반란한 내용이라든가, 또 피 흘림의 왕의 역사들이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은 쏙 빠져 있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재건하는 것에 온 정신이 몰두되어 있고, 굳이 흠잡을 일들을 끄집어내면서 지체할 시간이 없고요. 긍정적인 면과 좋은 면들을 역사의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보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쓰려는 목적이 역대기에 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윗과 솔로몬, 계속 이런 이름이 반복돼요. 여기서 다윗과 솔로몬은 아까 아담처럼 그냥 이름만, 개인의 이름을 말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역대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은 나라와 민족과 신앙이 재건돼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실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그걸 품고 있는 희망으로 대체된 나라, 그 나라를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으로 계속 상징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 배웠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에는 흠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늘 다윗, 솔로몬 그 시대가 제일 번창하고 화려했던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다시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다시 마음이 막 뭉클뭉클하고 민족성이 막 살아나고 회복될 기대감들이 막 생겨나고 그런 마음들이 이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성전 건축 그런 이야기들을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수정된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첨부된 부분들 여기 없는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세의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말째. 사무엘서에는 몇 번째 아들로 되어 있습니까? 참 모르시나요? 8번째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는 몇 번째 아들로 되어 있죠? 네, 7번째 아들로 되어 있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질문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역사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관점을 가지고. 말제 아들이라는 건 동일하지만 이 역대기는 지금 아까 다윗, 솔로몬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을 몇 번째 아들이요? 7번째 아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기에서는. 7이 이스라엘은 완전수로 기억하는 단어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다윗과 솔로몬을 이 어떠한 나라인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해석을 해내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역대기는
성경 66권이 정병화되는 그 시기에도 사무엘이나 열왕기서와 너무 다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역대기에 쓰여진 이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성경이기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다른 부분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 사울의 고향이 어디죠? 중요한 내용이어서 언급이 되는데 사울의 고향은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네, 사무엘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 8장인가요? 하면 이 사울의 고향이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냐면 기브온. 기브와 기브온 비슷하죠? 근데 다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울과 기브온은 사실 원수지가 아니었어요. 그럼 사무엘하 21장 한번 보세요. 다윗이 통치한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이 사울 가문을 어떻게 하냐? 다 죽여서 시체를 걸어놓으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울과 기브온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지금 기브온이라는 이 그 원수의 지역을 바로 고향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아니면 거짓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해석이 필요한 해석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 안에는 지금 절망과 고통과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분쟁도 많고 갈등도 많고 서로 다툼도 많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역대기사가는 여기에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다툼과 반목을 좀 덮고 함께 가야 한다. 왜? 나라, 민족과 신앙을 채권해야 될 중요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과 기브온을 이 엉터리 같은 관계인데 이걸 연결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전체 큰 틀을 우리가 모르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그렇게 다른 부분들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해석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 솔로몬의 이름으로 재건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세워져야 할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가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역대기사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수정해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족보가 9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제 다윗의 등장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 앞서 10장에 사울의 죽음을 소개해요. 사울의 죽음을 소개하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10장 13절 14절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역대기를 읽어가시면서 쭉 보면 각 단락의 제목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대한 이 평행 본문들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보이세요? 네, 그죠?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역대기를 읽을 때 이 평행 본문들을 꼭 찾아서 같이 읽어보세요. 네. 써있잖아요. 이 10장에도 보면 사울 왕이 죽다 제목 옆에 사무엘상 어디에 나와 있는 본문인지 이 평행 본문인데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걸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 보면서 사무엘서에 기록된 역사와 이 역대기서에 기록된 역사가 뭐가 다른지 그럼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역대기에 해석된 의미를 바르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쉽지 않지만. 네. 여기 보면 이 10장에 보면 13절과 14절 그 부분은 사무엘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은 뭐예요? 역대기 사가가 해석된 자기가 첨부해서 쓴 내용이에요.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네,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죠? 여호와께 범죄했다. 무녀를 불러내서 묻긴 하지만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너는 죽은 거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관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재앙이 온다. 누가 경험했어요 이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귀한 백성들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민족이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땅을 빼앗겼잖아요. 그런 이 신명기적 사고가 이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공감이 되고 너무 쉽게 이해되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죽은 이유를 그렇게 이 역대기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인과 응보의 교리가 여기에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역대기 역사서 또는 제가 유대교 역사서라고 말했잖아요. 이 역대기를 시작으로 유대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많은 틀과 기준을 가지고 유대교의 규칙과 형식과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이 역대기 역사기에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인과응보를 다 아시잖아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죄를 지어서 심판하겠다. 지금 사울의 죽음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기도 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신명기의 관점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단계는 참 좋았는데 서서히 이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인과응보 사상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교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려 했는데 이 인과응보 사상이 우리 가슴 깊이 산데 서서히 뿌리 내리다 보니까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어떻게 된 거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가 보다. 네. 가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아, 내가 주의를 안 지켜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웃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게 많죠. 제가 예전에 우리 사라 어르신 한번 신방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자기에게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분이라고 설명해요. 왜인고 하니 젊은 시절에 주의를 안 빠지고 잘 지켰는데 어느 날 한번 나들이 가느라고 주의를 안 지켰대요. 근데 그날 마침 다리가 부러지는 일을 경험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주의를 안 지켰더니 하나님 다리 몸대기를 부러뜨렸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교리예요? 인과응보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제가 밀었기 때문이죠. 이 이치는 맞아요. 근데 이것이 과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서 처음에는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졌던 이 인과응보 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변질되는 거죠. 급기야 예수님 시대에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갈 때에 한 맹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 하죠?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왜 이렇게 묻고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 시대쯤 와서 보니 이 인과응보 역대기의 교리, 유대교의 교리가 완전히 뒤틀려 버린 거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죄 져서 너 죄인이라고 그러다.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그렇다. 그러니 혹자는 예수님 시대의 상황들을 죄인 대량 생산 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셨잖아요. 웬만하면 다 죄인이에요. 네, 뭐 어귀에 서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외에는 다 죄인이죠.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어디 하나 안 아픈 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면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묻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 권사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저에게 왔어요. 제가 쭉 듣고 아마 홍 권사님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진단을 내려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아마 부모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웃으시지만 이게 예수님 당시에 변질된 인과응보 교리의 세태였어요. 그런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 물었는데 그냥 그걸 한마디 물었는데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팽배했으니까요. 그런 게 유대교의 팽배해 있던 사상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바로 이 역대기 역사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고 저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 스스로는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여러분 법자를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물숫자에 갈것자를 쓰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흐르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뒤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물 가는 대로 살지 않는 거죠. 마땅히 살아야 될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막 꼬이고 엉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예측했던 결과가 안 나오죠. 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로 그렇게 몰아세우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무섭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잖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면 교회 안 다니려고요. 그런데 어느새 이 유대교의 교리는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병폐들이 남아있어요. 정말 잘못하면 아까 어느 권사님처럼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는 분으로 뒤에 한번 빠지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자, 그런 교리들이 이 대표적으로 지금 10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이야기로부터 유대교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역대기 역사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배경으로 여러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말씀에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와 솔로몬 왕의 통치를 좀 함께 엮어서 보겠습니다. 역대기에 두 개의 강조점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 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연결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굉장히 찬란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역대기상 대부분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요. 그런 다윗은 실수도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이상적인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요? 나라, 민족과 신앙을 재건해야 될 중요한 지금 시대적 사명 가운데 이들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흠결을 이야기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들추어낼 시간이 없는 거죠.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결한 다윗의 모습, 솔로몬의 모습으로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 솔로몬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역대기에서는 저 나라 민족과 신앙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대신하는 이름.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역대기 역사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민족, 공동체성, 이것을 회복하는 데 제일 중요한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그런 내용들로 계속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컨대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어렵고 사울에게 쫓겨 살다가 헤브론,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 어떻게 써 있냐면요. 다윗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장인가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온 이스라엘, 모든 장,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다른 장면들이 그런 거예요. 완전 무결한 다윗 솔로몬을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잘못들은, 흠결들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을 역대기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죠.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쫓아갈 때도 다윗이 부하들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이 역대기에 보면 다윗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막 엄청난 장수들이 몰려드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무엇이 더 맞냐? 라고 물으면 참회의 내용, 역사적인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참회하기 위해서 썼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아마 더 가까울 거예요. 실제 사실. 그런데 역대기서는 목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역사를 좀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본문을 비교해놓고 좀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냥 읽으면 뭐가 다른지, 왜 역대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쓰고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읽고 끝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서 잘못 읽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함이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역대기에서 쓰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대기사가 왜 그랬을까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지금 어찌할 바 몰라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나라, 민족과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자. 이 막중한 책임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계속 힘을 불어주고 용기를 넣어주고
힘내자, 함께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후반부에 다윗 왕의 치적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고스란히 그것이 솔로몬에게 이어지죠. 솔로몬의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 봉헌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내가 솔로몬에게 복 주고 그를 영원히 지키겠다. 그런 이야기도 쏟아져 나오고 있죠. 엉터리 같은 신앙을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나라 민족과 신앙을 재건해야 되는 중대한 목표가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볼 겨를이 별로 없어요. 관점이 분명하죠.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의 치부는 물론 솔로몬의 치부가 철저히 감춰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기사가의 관점이죠. 오늘 귀환한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번영을 우리가 다시 이뤄내야 하고 그 성전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 성전에서 함께하는 신앙, 제의, 예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가 보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시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엉터리처럼 살다가 교회만 오면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게 어디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이런 거죠.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신앙과 나라와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껍데기만 남겨져 버리는 그런 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 엄청난 질타를 듣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논쟁을 하시는 거죠. 와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뭔가 율법이 뒤틀려 있는 상황들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갔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역대기서를 쓰는 사람은 다윗, 솔로몬, 그 시대, 또 성전,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에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보면 지파들을 쭉 나열하거든요. 어떤 지파는 납달인가요? 한 줄 나옵니다. 한 줄. 그런데 6장에 보면 레위 지파를 통째로 레위 지파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요? 성전과 예배와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몰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옮겨올 때도 그렇고 사무엘서나 열왕기에 없는 내용들, 레위 지파에게 무슨 일을 맡기고 어떤 틀거리를 만들고 법궤를 어떻게 지키고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역대기는 써내려가고 있어요. 왜? 성전과 함께 신앙의 재건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막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사무엘,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했다면 이 분열 왕국 이후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역대기에는 북쪽 왕국의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저기 막 이렇게 떨어져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속대만. 우리나라 예전에 고려인들이 막 중앙아시아에 막 까레이스키에 카자흐스탄에 우즈베키스탄에 막 떨어뜨려 놨잖아요. 정책을 펼 때. 그것처럼 흩어져 버렸고 이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은 유다인들이었거든요. 남유다 사람. 그러니 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 때 이쪽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유대인, 유다 사람 이렇게 계속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의 호칭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하면 유대인 이렇게 부르게 되는 역사적 배경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역대기를 다시 정돈해서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쓰고 있으니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또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잖아요. 200년의 북왕조 역사 중에 왕이 몇 명이었어요? 19명. 그거보다 150년이 더 길었던 남왕조의 왕은요? 20명이에요. 150년이 기간이 더 길었는데 왕은 한 명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왕조도 있긴 했지만 7일 동안 왕 다스리다가 자결한 사람도 있고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는 엉망진창인 왕조의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왕조 자체가 북이스라엘이 엉터리 같은 시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역시 무슨 교리요? 인과 음모 교리가 동일하게 여기에도 역시 드러나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이들은 읽고 있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 이 열왕들, 많은 이 20명의 왕들, 그런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도 중요한 왕 몇 명만 다른 거죠.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 그나마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선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기록들만 적어놨어요. 이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역시 인과 음보죠. 말씀대로 잘 살아낸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잘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했다, 심판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 역사서의 전체의 큰 틀이에요. 그럼 역대기의 큰 주제가 좀 그려지세요? 이 주제를 가지고 역대기를 쭉 읽어 가시면 이전보다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신학적 의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다윗 왕조의 창건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대기 시작의 족보가 누구부터요? 아담으로부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로 부르셨는지 기억해라. 힘내야 된다. 함께 하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다, 이런 것을 일깨워 주려는 거죠. 여러분, 족보를 쓰면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보면서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들을 막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막 아까 제가 사울의 고향 기브온으로 설명한 그런 것도 보면 이 귀한 백성들 중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자. 덮고 이제 더 분명한 대의를 가지고 함께 가야 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정돈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다윗 솔로몬 왕조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려진 축복이라고 보는 것이 역대기 사가의 신앙관이다. 그죠? 우리가 계속 지금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역대기 역사에서의 중요한 하나의 교리, 특징, 인과 음모. 복대로 살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심판을 당한다. 그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 시대가 지나면서 많이 뒤틀려져 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요. 예컨대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이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역대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애굽이 쳐들어온 거야 라고 쓰고 있어요. 또 선량한 왕으로 표기한 이 아사가 중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에요. 최고의 악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어떻게 쓰냐면 므낫세 같은 이 왕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들은 달라지고 첨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조금 각색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다른데 뭔가 엄청 다른, 같은데 뭔가 엄청 다른, 여기 이 말이 맞지, 이 말이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보다 어떤 관점으로 쓰는 거라고요? 해석된 역사서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팩트를 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해석된 내용을 쓰는 게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이 해석된 내용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가 가다가 이 손주가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울면서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경찰이 와서 보고 이 다른 그 나라 사람이었나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물어봤어요. 이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랬더니 이걸 통역해주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아이를 죽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했어요? 이 할아버지를 잡아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본인이 죽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손주인데 자기가 돌보지 않아서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태반 그렇게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서를 읽어가면서도 이게 1000년쯤 지나서 500년쯤 지나서 그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건데 참회의 관점으로 또는 재건의 관점으로 쓰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팩트로 그냥 무작정 읽으려고 하니 이게 낯설고 어려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가나안 땅을 막 점령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신명기 역사서가 왜 썼을까요? 바벨론 포로기에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호수아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 아까 사사기 말씀드렸죠.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느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역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놓쳐버리면 성경을 조금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서 읽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아까 유대교인 무감으로 교리의 엉터리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신앙인들의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무작정 솔로몬의 지혜를 막 구하는 거죠. 다윗처럼 막 번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다시 설명하면 너무 더 길게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남은 자를 통하여 메시아 대망을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내려온 메시아 사상은 바로 재건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것에 대한 기대를 계속 연결해 가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역대기 이렇게 해석된 역사를 민족과 신앙과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관점으로 역대기를 쓰고 있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조개를 볼 수 있을까요? 이들이 세우려고 했던 이 나라, 민족, 신앙의 재건은 바로 오늘 교회의 우리의 모습으로 좀 비추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도 다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개인의 의견들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틀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가지고 다투고 뭐 분쟁하고 이런 겨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죠. 물론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역대기사가 말하는 것은 다시 일단 우리 힘을 모아서 나라를 재건하자. 신앙을 좀 다시 좀 정돈해보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너진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지. 다시 일으켜내야 하는 거예요. 힘을 모아야 해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우리 안에 흥결도 많이 있지만 그거 꼬집고 판에서 아프게 하고 그럴 여유를 두기보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살아가는 이 일들을 위해서 더 집중하고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역대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함께 재건해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